되게 이제 그 1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들이 많이 오고, 또 대지에서는 뭐 젊은 사람들 혹은 늙은 사람들이라는 표현 쓰지 않고 덜 젊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프랑스의 말로는 가능합니다. jeune et moins jeune 그러는데 젊은 사람, 조금 덜 젊은.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덜 젊은 분들이 계신 교회에 제가 왔는데요. 근데 마음은 다 청춘이지 않습니까? 그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사랑받는 자녀들이고 나이에 관계없이, 그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우리 한국도 그렇고 유럽에도 그렇고 이제 젊은 사람들은 좀 일반 교회에는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80년대에 프랑스 가가지고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는 젊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많이 하고 했는데, 제가 한 10년, 20년 전부터 한국에 오면 또 어떤 교회에 가거나 하면 저보다 젊은 사람들을 찾기가 좀 어려울 그런 교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세계화, 전 지구화 그러는데 교회도, 한국 교회도 유럽 교회랑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연령으로 따지면 거의 비슷해졌고, 더 많은 것 같진 않아요. 유럽에서는 조금 이제 청년들이 다시 교회에 나온다고 할까. 왜냐하면 그 전에 워낙 없었기 때문에 증가하는 거죠. 젊은 사람들의 세례도 증가하고 있고, 그 전에 워낙 적었기 때문에 증가한다고 해도 뭐 몇십만 명이 이렇게 늘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 세대한테 신앙을 물려받지 않은 세대들이, 지금 젊은이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또래들이 유럽에서는 교회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를 떠났거나 신앙을 전달하지 않은 거죠, 자녀들한테. 근데 그 자녀들이 오히려 선입견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그 교회, 굳이 꼭 교회 나온다고만 말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할까요? 신앙을 찾거나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방금 우리 그 동영상에서 본 떼제 마을에 오는 거죠. 제가 88년부터 살고 있는, 그 중에 일부는 물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일부는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졌거나 교회를 떠난 건 아니지만 가끔 교회에 나가는. 제가 한 달 전에 만난 독일 청년 한 사람은 10대예요. 18살쯤 됐을까 저한테 자기 고민을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나는 교회는 정기적으로 교회 나가는데, 교회 예배 나가는데 하면서 석 달에 한 번씩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청년한테는 석 달에 한 번씩 나가는 게 정기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도 있고, 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많은 청년들은 교회에 나가지 않더라도 뭔가를 찾는 사람들이 대제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제에서 이제 예배를 들을 때도 그렇고, 또 매일 오는 사람들이 매일 아침에 같이 이제 성경 묵상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수사들이 한 150명에서 많을 때는 한 300명 사이까지 나눠가지고, 왜냐하면 몇천 명씩 오니까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렵고, 이제 그래서 그룹별로 저희들이 가서 성경 묵상을 3, 40분 하는 거죠. 통역 포함해서. 그렇게 하면 그 이후로 이제 비디오로 이제 보신 대로 소그룹으로 또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청년들이 성경 지식을 다 가졌다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인도하는 게 아니고, 그죠? 모르는 사람들 많다는 걸 늘 이제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주 유식한 얘기를 해버리면, 당신은 성경도 공부하고 신학 공부한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 하지, 우리는 모른다 할 수 있거든요. 제가 가끔은 얘기하다가 아브라함 얘기 나오면, 아브라함이 누구였지? 누구였는지 아세요? 하고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끔은 한 번은 이제 프랑스 친구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낸 사람인가요? 인도한 사람인가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또 우리 대제에 사는 원칙 중에 하나는 청년들이 하는 말에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 거. 그래서 난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모세하고 아브라함을 혼동한 거죠, 그 청년은. 근데 왜냐하면 학교에서 신앙교육 받지 않고 특별히 집에서 그런 얘기 듣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청년들 만날 때 여러분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고 아브라함이 어떻고 하는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이 공동체를 조금 이따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릴 이제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공동체를 시작하셨던 1940년에 시작하셨던 분이 이름이 로제인데, 아까 여기 사진에 나오네요. 여러분 주보에 나온 사진에 이 로제 스님이 예를 들면 어거스틴, 그죠? 어거스틴에 대해 가지고 인용을 하시거나 말할 때 어거스틴이라고 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분은 3세기에 4세기, 그분이 3세기 말 4세기 초였나요? 4세기의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1600년 전에 어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거스틴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도 이해하잖아요. 괜히 어거스틴 말 들으면 어거스틴이 누군가 하다 보면,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배려들을 합니다. 해야만 하고. 그래서 마찬가지 기도도 우리 그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은 예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예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한 거죠. 그러면서 예배를 좀 단순한 겁니다. 오늘 우리 드리는 예배는 수도원의 기도예요.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 가시든지 가톨릭 수도원이든 정교회 수도원이든 혹은 개신교 수도원이든 공동생활하는 수도원에 가시면 기도들을 시편을 노래하고 성경을 읽고 또 중보기도가 있고 그런 순서들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조금 더 시편을, 보통 가톨릭 수도원 같은 데 가면 시편을 한 3개씩 해요. 기도 때마다. 그러면 일주일 수도원에서 일주일 기도하면 시편 150편을 다 노래한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전통적인 수도원에서의 그런 건데, 대지에서는 좀 그걸 단순화한 거죠. 시편도 짧게 하나만 하고, 지금 오늘은 우리가 시편 9절까지 읽겠습니다만, 이제 대지에서는 가끔은 노래로, 그죠? 가끔이 아니고 늘 수사들이 시편은 이제 독창을 부르고 하는데, 다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잘 골라가지고 한 4구절 정도를 해서 영어로 한 구절, 프랑스 말로 한 구절, 독일 말로 한 구절, 스페인 말로 한 구절 하면 벌써 4구절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참석자들한테는 나눠줍니다. 여러 나라 말로. 그럼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그런데 길게 하지 않고 짧게 한다는 거. 그 다음에는 또 독일 같은 데 가면 수도원, 독일 말 표현으로 저녁 기도에 갈래하는 말을, 우리도 예배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독일 말에 수도원 기도 같은 데는 저녁 기도 같이 갈래 하는 거. 페스프 흐른 들으러 갈래. 왜냐하면 수도자들이 부르거든요. 그럼 가락들이 많은 수도원에 쓰는 그레고리안으로 부르고 하면 일반인들이 따라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자들은 부르고 일반 신자들 가서 듣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도 그런 표현들이, 이제 주일 예배, 주일 미사에 가면 성가대들이 노래를 한 거죠. 전통적으로는. 사람들은 이제 영어로 하면 hear a mass 하잖아요. 미사 들으러 간다. 시모님하고 성가대들이 노래하고, 정교회들도 많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 노래는 계속 되는데 일반 신자들은 듣는 거죠. 근데 그런 듣는 기도가 아니고 같이 하는 기도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노래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발전한 것이 오늘 부르는 그런 노래들이에요. 그런 곡들 지금은 많아져 가지고 한 200곡가량 됩니다만, 그래서 짧은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는데, 짧지만 대개의 경우는 시편이라든가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반복해서 부르면서 이제 새길 수 있도록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 사도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와가지고 노래를 이렇게 하면 반복해서 계속 같이 불러요. 청년들이 부르고, 신자 아닌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대제에는 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같이 이제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가끔 무슬림도 있고 불교 신자들도 올 수도 있고. 근데 저도 가끔 이렇게 보면 제 동창이나 저를 만나기 위해서 왔겠지만 불교 신자도 와가지고 같이 노래해요. 짧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이제 예배 방식이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간단한 설명을 했습니다. 아까 보신 그 청년들이 정말 보통 청년들인 거죠. 평소에는 듣던 노래들은 아무래도 막 헤비메탈이든지
그런 노래 많이 듣겠죠. 그런데 대제바가 좋아하는 건, 이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시간이 제일 좋아하냐 하면 예배 시간이에요. 또 침묵 얘기를 합니다. 오늘 또 우리 그 말씀을 듣고, 그죠? 묵상기도 우리 주님의 자비를 부르고 난 다음에는 바로 중부기도로 가는 게 아니고 오늘 침묵 시간이 있을 겁니다. 오늘 또. 그래서 예배 중에 오늘 설교는 따로 없고 제가 말씀을 기도 끝나고 또 조금 더 얘기 나눌 수 있겠으면 제가 그때 나누도록 하고요. 그 대신 침묵 하는데 침묵 시간이 빈 시간이 아니고 그죠? 텅 빈 침묵인데 어떤 그런 책 제목이 있었죠. 텅 빈 침묵. 그런데 빈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 임재를 그죠? 오늘 우리 이렇게 바라보면 촛불도 있고 그죠? 앞에 십자가도 보이고 그 탕자의 그림이 보이네요. 그 렘브란트도 보이고 한데 제가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화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집트 성화인데요. 루브르 박물관에 가보신 분 있나요? 루브르 박물관? 가보셨어요? 혹시 이거 보셨습니까? 워낙 많아가지고, 일부러 찾지 않으면 또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하면, 혹시 여기, 예. 가운데. 제가 이 성화,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데, 어떤 교회에서는 그죠? 이 성화가 조금 익숙한 분들이 있죠. 이런 예수님이라는 건 금방 아시겠죠? 보입니까? 책을 들고 계신 분이. 모든 말씀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 성화는 7세기 성화입니다. 이집트 크리스천들은 대부분들은 콥트 교회라고 합니다. 콥트 정교회 신자. 정교회는 가톨릭보다도 더 옛날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리스 정교회, 그죠? 러시아 정교회, 불가리아 정교회, 루마니아 정교회, 우크라이나 정교회. 제가 작년 이맘때는 우크라이나에 있었습니다. 한 7주 동안 9월부터 11월까지 우크라이나에도 정교회, 그 나라별로 나라 이름을 하지만 정교회, 정통교회라는 얘기죠. 근데 이건 콥트 정교회에서 온 건데, 이분이, 그때는 가톨릭 따로, 종교 따로 있던 시절이 아닌 거죠. 교회 하나에 있는 시절이었죠. 교회 분리되기 전에, 이제 교회인데, 그 수도원 원장님 이름도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예. 아빠라는 수도 원장이라는 겁니다. 아빠스. 하고, 미나스라고. 메나스. 수도 원장이 나오는데, 수도원의 원장이 뭘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종이 한 장 가지고 있는 거죠. 두루마리. 다시 보면 두루마리가 보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정식 수도원은 항상 규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수도원은 규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원장이라는 것도 보여주고, 규칙이 있어야지 수도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살자 한다고 수도원이 되는 게 아니고, 그 규칙이 또 교회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하면 수도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하고 그러는데 맞는 말일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그런데 저는 조금 달리 해석을 조금 자유롭게 해석을 하면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성경 전체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성경에서 이해하는 건 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한 장 정도. 그렇더라도 충분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세히 보시면 어깨동무하고 계세요. 그렇죠? 어깨동무하고 예수님이 늘 우리랑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죠? 내가 비록 성경에서 이해한 건 일부분이고 적다 하더라도 난 따라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모든 걸 다 이해하지 않아도. 요즘 아까 제가 젊은이 얘기만 했습니다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님 계시지만 평생 공부해도 공부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100번 읽어도 모르는 것도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한 구절만 알아도 충분히 한 페이지만 알아도 예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난 같이 갈 수 있고. 네, 그래서 이 성화를 이름하기를 우정의 성화라고 부릅니다.
대제에서 그렇게 뭐 부르고, 유명해지기 전에, 루브르 박물관에 있었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기 전에, 우리 떼제에서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많이 이제 쓴 거죠. 그러면서 세계적으로도 많이 퍼지고 했습니다. 이 구절 보시니까 성경 구절 혹시 생각나시는 것 있습니까? 방금 제가 예수님이 어깨동무하고 가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나시는 성경 구절 혹시 있습니까?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제가 우정의 성령, 우정의 성화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친구이신 예수님, 예, 그렇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제자들한테,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대제도 워낙 아까 이제 대제 교회를 보셨잖아요. 예배 시간에 청년들이 모여있는, 거기 한 3,000명씩 들어올 수 있는 큰 거니까, 그래도 어디 가면 한 군데는 이 성화가 있습니다. 대제에 우리 저희들이 성화를 많이 하진 않고 한 2개, 3개 정도 있는데, 그럼 동방교회에 온 사람들은 아주 편안한 거죠. 자기 교회에 온 것처럼 성화가 있으니까. 방금 말씀드려도 아주 많은 건 아닌가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성화를 가지고 온 건 또 성화를 통해서 우리하고 교파는 다르지만, 그죠? 옛날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하는 정교회 신자들하고도 우리가 좀 일치하는 의미도 있고, 또 전 세계에 또 보면 개신교회도 포함해서 적지 않은 교회에 또 이 성화가 있어요. 이 성화를 좋아하는 분들은, 목사님이나 교우들이 좋아하면 교회 한 곳에 이 성화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이기도 하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벗으로 불러주셨고, 우리 삶의 한 여정을, 그죠? 전체 여정, 한 여정이 아니죠. 늘 동행하신다는 걸 상기시켜주는 성화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교회가 제가 듣기에는, 거기 전에 목사님한테 어떤 교회냐 여쭤보니까, 우리는 정말 함께 잔치처럼, 매주일, 매 순간을 잔치처럼 살고자 하는 신자들이라고, 교우들이라고 제가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종살이 하는 게 아니고, 그죠? 또 우리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아니고, 어떤 데 가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했겠지만, 부담이 되고, 교회 생활이나 신자 생활이 부담이 되고, 짐이 무겁고, 한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하고, 당신이 주시는 짐은 가볍다고, 멍에는 가볍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종이 아니라 예수님 친구로서 가는 길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림에 재밌는 건, 이 성화에서, 그죠? 재밌는 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고 같이 이렇게 나아가신, 너무 닮았어요, 사실. 그죠? 여기 닮지 않았나요? 두 분이 좀 닮았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아까 제가 침묵 얘기했는데, 되게 침묵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침묵할 때 뭐 해야 돼요? 무슨 생각해야 돼요? 뭘 묵상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아까 제가 그냥 빈 침묵에서 주님이 임재로 채워지는 침묵으로. 그래서 딴 생각이 나시거나 할 때는 시선은 눈을 감으셔도 좋은데, 눈을 감아도 또 온갖 생각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또 예수님을 바라보셔도 좋고, 그죠? 근데 이 옆에 있는 사람은 아까 시작할 때는 수도 원장에 있는데, 사실은 이 자리가 우리 자리입니다. 우리 각자가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나와 어깨동무 하시는구나 하는 걸 또 느끼셔도, 그림을 보면서, 생활 보시면서,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내 자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나요? 여기가. 나의 자리. 예수님 바로 옆에 내 자리.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다 하고요. 다른 노래 한번 또 배우고 갑시다.